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제 호수를 건너오셔서 육지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또 집에서도 뛰쳐나가서 공동묘지,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귀신이 말하느냐?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면 무슨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군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 하늘에도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많은 천사들이 지금 귀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라고 하고, 그 졸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귀신, 악령, 유령, 이 세상 사람들은 산신령, 도깨비, 달걀 귀신, 측간 귀신, 별별 소리를 다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귀신들이다, 악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이제 살고 있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떼 한 2,0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 가지고는 돼지떼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 가지고는 다 퐁당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조금 순서가 잘못되고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냐? 첫째로 귀신이 존재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교재에는 지금 귀신이 존재한다는 게 4번째 있는데, 귀신이 존재한다가 먼저 나와야지 다른 말하고 나중에 가서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존재한다고요? 귀신이 존재한다.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귀신은 그럼 뭐가 귀신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천사,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되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함께 내쫓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가 그 혁명 일으킬 때, 쿠데타 일으킬 때 최고 우두머리는 전두환, 그게 이제 사탄 마귀예요.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대원들이 수천 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귀신, 악령이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전체는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이 세상으로 내쫓겨가지고 사탄 마귀가 되고 귀신, 악령 그런 것들로 활동하는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들은 모르니까 뭐 있다 없다 그럴 것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귀신이 있다 없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가 귀신 들렸었죠? 베드로, 사탄 마귀.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는 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누가 왔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 내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있다, 뭐 없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있다.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는, 야, 귀신 가지고 있다 없다 논하지 마라. 귀신은 있다. 그거예요. 그 존재는 뭐냐? 타락한 천사들, 그 무리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신, 악령, 이 마귀, 사탄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해를 준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도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집에도 살 수가 없고 뛰쳐나와 가지고는 옷을 벗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또 쇠고랑을 채워놨어도 쇠사슬도 탁탁 끊어버리고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힘이 나와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육간에 해를 줍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 무엇에게도 해를 준다? 짐승, 동물에게도 해를 준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최초의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해를 줬습니까? 누구에게 해를 줬죠? 네, 아담에게 해를 줬는데 그 전에 바로 뱀을 꼬여가지고 해를 준 거예요. 뱀을 꼬여가지고. 뱀의 간교함을 틈타가지고는,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사람들 갖고 노는 거 잘하지? 그 하와 아담을 한번 갖고 놀아봐라. 그래서 그때에 뱀이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 귀신, 사탄, 마귀 무리는 사람에게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짐승, 동물, 무엇에게든지 해를 준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동물에게나 다 해를 주는 존재다. 왜냐?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심보가 잘못됐으면 이웃이 잘 되고 사촌이 돈 사는 거 배가 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 귀신, 사탄, 마귀 무리가 그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귀신 무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받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해를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귀신을 제압하는 법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제압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요. 또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천방지축 날뛰고 귀신 들려가지고 물인지 불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뛰어들어서 애를 태우는 부모가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간질병 든 것도 고쳐주셨어요. 그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아,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말씀, 기도. 예수님께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마귀 사탄들이 와서 시험 볼 때도 예수님이 그때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마귀 사탄 귀신들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충동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한테까지 시험하고 충동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까지 사탄 마귀가 충동하고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마귀 사탄 귀신들이 틈탈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나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이 미혹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누구도 마귀가 시험했다? 예수님도. 누구도 마귀가 시험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한데 얼마나 마귀 사탄 귀신들이 갖고 놀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분별하느냐 그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나를 지금 미혹하고 시험하고 나를 선동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귀신이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을 아는 방법.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뭘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전에 무엇이 나왔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처럼 딱딱하고 그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12절입니다. 12절. 12절 읽어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아간다는 것은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한다는 거야. 저거 말씀 저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귀신이 지금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충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꾸 거짓말로 여겨진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에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지금 사탄 마귀가 자기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참뜻을 변질시켜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뱀에 들어간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못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으라 하더냐? 인정해 주잖아요.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으면은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죽게 된다는 말씀을 살아서 더 잘 될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면 그건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인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잘 되고 복 받는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내내. 세상의 나라의 법보다 사회적 어떤 규칙이나 제도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니까 더 잘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나고 잘못된다. 말씀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손해나고 잘못된다 그거예요. 또 그 말씀의 참뜻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게 하면은 그거는 무슨 꼬임이다? 마귀, 사탄, 귀신의 꼬임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질시켜 나가면 더 잘 될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래서 네 능력을 나타내서 한번 멋지게 자랑 좀 해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실 때 돌은 돌대로, 물은 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을 갖다가 떡으로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이런 때는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면 네가 더 명예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변질시켰는데 더 잘 될 것처럼 속인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더 잘 된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꼬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런 때는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공동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더 잘 될 것처럼, 병도 안 걸리고 더 잘 될 것처럼 하는 거죠. 꼬이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꼬이는 거라고요? 마귀 사탄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분별,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제를 나눌 때 신임하고 좋은 거지,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코로나19 누가 주장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런 때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때는 좀 숨는 게 좋다. 이런 때는 좀 그만두는 게 좋다. 마치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30일간 금령 내려서 이 사자굴에 넣기로 했으니까 이런 때는 내가 좀 쉬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문 닫아놓고 바깥 사람들이 모르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니엘은 없어요. 이미 마귀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에게도 미혹을 했고 베드로에게도 미혹을 했고 우리에게도 미혹을 하고 충동을 하고 망할 길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근데 그것이 첫째는 말씀을 불신하고 반대하게 만든다.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가. 두 번째는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해해서 믿게 하고 그러면서도 더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변질시켜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이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좋다. 무엇보다 사람 더 좋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때는 현실 흐름에 따르고 또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것도 마귀의 충동이에요. 사탄 마귀의 귀신의 꼬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법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모함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막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더 좋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네 뜻을 더 좋게 여기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믿기도 하고 인정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때는 내 생각대로 하고 사회적 흐름을 따르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것이 더 잘 될 거야, 더 좋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누가 꼬이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꼬이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대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데 변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더 잘 될 것처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또 세 번째는 말씀은 좋은데 이런 때는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현실에 맞춰서 나가야 더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는 누가 꼬이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꼬이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별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귀 사탄 귀신을 우리를 쫓아내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도 여러 번 찾아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 능력으로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몰사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귀 귀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스스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으로 여겨지고 불신되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변질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이해시키고 믿어지게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월하고 잘 될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과 영을 틈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하여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틈타는 마귀의 악령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 믿음과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까?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능력, 내 권세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은 누가 거짓말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귀신 마귀 형상이 나타나서 그럴 때도 있었고, 저를 죽인다고 목을 누르고 가위 눌린 것처럼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틈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삐뚤어지게 이해가 되고, 또 제 생각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지고, 그럼 저는 아는 거야. 아, 요 귀신 마귀가 나를 지금 틈타는구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마귀 귀신을 무리를 쫓아내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한다. 그것도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 바로 지금 한 것이 기도예요. 믿음과 말씀을 의지한 기도. 그러면은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내 마음속을 충동하던 마귀 세력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바로 믿어지고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 생각보다 말씀대로 할 때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져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 2,000마리 키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2,000마리 한 30만 원씩 계산하니까 6억 원이에요. 6억 원. 6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는 먹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소, 양, 염소 이런 거는 키우고 먹는데, 돼지는 먹지 못하는 거 뭐 하려고 키우냐 그거예요. 그럼 왜 키웠냐? 돈 벌으려고 키운 거예요.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먹지도 말고, 그럼 먹지도 말라는 건 키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를 많이 키워서 그 대신 뭘 벌으려고 그랬어요? 돈을 벌으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는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또 그걸.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돈을 벌고 세상 어떤 명예, 영광,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참 오늘 오전의 말씀 모세,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는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욕심 따라가다가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세워서 욕심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잘되게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